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헷소론을 낳고 헷소론은 암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는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그런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족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성경은 항상 족보를 등장시키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중간에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족보로 딱 정리해버리고 바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 구약을 정리하고 예수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사실을 예수의 족보로 그냥 딱 줄여버리고 예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족보가 그런 의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두 인물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두 인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너의 씨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고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다윗은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 예수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즉 너의 씨에서 바로 온 세상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두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의 특징은요, 보통 족보는 그냥 남자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전개가 되는데요. 이 마태의 족보의 특징은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5명의 여자가 등장하죠. 3절에 보면 다말이 등장합니다. 다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아버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남편이 죽게 되자 대를 잇지 못하게 되고 이 기업을 잇지 못하게 되자 다말이 어떤 행동을 하죠? 원래는 시아버지가 그 남동생을 죽은 남편의 남동생을 줘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지 않자 다말이 꾀를 내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하여서 자식을 낳고 기업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인데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보아스를 낳습니다.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를 낳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 세 번째는 룻이죠. 룻입니다.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나합 다음에 룻입니다. 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압 여인으로서 나중에 오벳을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를 낳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다윗이 가늠했던 그런 바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등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뭔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남성의 정자가 들어가지 않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 사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5명의 여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물론 허물이 있다 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방 여인이었거나 기생이었거나 뭐 시아버지와 관계했거나 또 다윗왕과 가늠했던 다윗이 가늠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여인이거나 뭐 마리아 같은 또 미혼모죠.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하는 것인데요. 다말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고 믿음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기업을 잊지 못하게 되니까 시아버지가 그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기생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망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망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여인이죠. 그 다음에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던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아라고 표현할까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이 여인과 간음했다라는 그런 허물도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아의 충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바세바라는 것을 살짝 뒤에 가리고 우리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했지만 그 어려운 그것을 순종으로 일관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이 족보를 14대씩 나누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예수까지 14대, 14대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750년, 400년, 600년 사실은 짜맞추기입니다. 안 맞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를 품고 있는가 하면은 기준점이 뭔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게 기준점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기 전까지 14대,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강조합니다. 바벨론으로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또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았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는 이 이야기를 11절, 12절, 17절에서 총 4번이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뭐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해서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망한 그 역사의 끝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진 여인들을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고 다윗도 허물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고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이 마태는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또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 얻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함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구약의 역사를 보니 참 별일이 다 있었고 허물이 많았고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 역사를 써오셨고, 결국 마지막 망했던 그들, 죄악으로 그렇게 어찌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비록 허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해결함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